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영원히 주의 이름을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립니다. 이 자리가 주님께서 임재하시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예배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온전히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로마서 4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통하여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아멘.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제가 제일 많이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제가 제일 많이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잘 알려져 있는 아브라함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중등부 만나지 못한 지도 이제 한 달이 돼가고 있습니다. 저희는 늘 출근해서 일상처럼 사역하고 있고요. 이렇게 또 설교 준비하고 또 영상 만들고 편집하고 또 신방하고 이런 일들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태가 빨리 종식되게 해달라고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고 이런 모습들로 하루하루 생활해 나가고 있는데 우리 중등부 친구들은 어떻게 지내고 있는가 참 궁금하네요. 소식들 카카오톡을 통해서라도 그리고 이 영상의 댓글을 통해서라도
좀 알려주시고 공유해 주시고 같이 기도하고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아브라함에 대해서 잠깐 배울 건데요.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라는 곳에서 데라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엄밀히 따지면 갈대아 사람이죠. 갈대아 사람. 갈대아 사람은 셈이라고 하는 사람의 계통을 따르는 후손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족보 안에 들어가 있는 거죠. 가인의 후손이 아니라 셈의 후손이기 때문에 그렇죠. 데라에 대해서는 많이 알려진 바가 없지만 어찌되었든 아브라함은 그의 사촌 여동생이었던 사레와 결혼을 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이후에 나오는 이야기 중에서 사레가 나의 아내가 내 동생이다. 아내가 아니라 내 동생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어찌되었든 사촌 여동생이었던 사레,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름을 바꿔주셔서 사라라고 이름이 바뀌었죠. 아브라함도 원래의 이름은 아브람입니다. 아브람. 근데 하나님께서 이름을 바꿔주셔서 열국의 아비인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으로 바꿔주셨어요.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하란이라는 곳에 정착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그의 아버지인 데라가 죽고 난 뒤에야 그곳을 또 떠나게 되죠. 그런데 우리가 참 이 말씀을 보면서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인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라고 하신 그 말씀이 이전에 있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우르에서 하란으로 떠난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택하신 것이었습니다. 아담의 혈통에서 태어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최초의 사람이 되었던 것이죠. 최초의 히브리인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갈대아인이었던 이 아브라함이 히브리인으로 나중에 불려지게 되죠. 창세기 14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고하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그 부르심은 단순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라고 창세기 12장 1절에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과 맺은 하나님의 언약은 계속해서 창세기 12장 2절과 3절에 나와 있는데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지금 우리가 읽는 성경으로 보면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3절에 계속해서 너를 축복하는 자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이 말씀에 아브라함은 순종합니다. 그런데 제가 언젠가 설교하면서 말씀드렸을 거예요. 순종의 3원칙 말씀드렸을 거예요. 첫 번째, 즉시 순종. 두 번째, 온전히 순종. 세 번째, 끝까지 순종. 그렇죠. 그런데 이 아브라함은 순종을 하기는 했는데 이렇게 하지 못했어요. 순종의 3원칙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온전한 순종을 하지 못했어요. 4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보니까 본토는 떠났어요. 갈대아 우르는 떠났지만 그의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지는 못했다는 것이죠. 그의 친척들을 함께 데리고 갔고 그의 아버지도 함께 그곳을 떠났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하란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그 여정이 온전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아브라함에게서 하나님의 인도를 신뢰하며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신앙의 삶을 봅니다. 그 땅 가운데 아브라함은 그에게 나타나신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는 예배드리는 모습도 보게 됩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완전하지 못한 순종 가운데 있는 아브라함이라 할지라도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참으시고 인내하시고 가르치시며 그를 사용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때 여호와께서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작은 순종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그렇게 부족한 믿음으로만 살아갔던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 가운데 정말 하나님 앞에 믿음 없는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2번이나 자기 아내를 다른 사람에게 내어주는 일이 생기거든요. 첫 번째는 애굽에서입니다. 우리가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이 사람이 정말 믿음의 조상인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하나님의 명령도 없이 아브라함은 가나안에 흉년이 들어서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어려운 시기가 되니까 하나님을 떠나갔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애굽에서 실패를 맛보았습니다. 그는 바로에게 자신의 아내인 사레를 누이 동생이라고, 여동생이라고 거짓말을 한 것이죠. 어찌 보면 거짓말이 아닐 수 있지만 거짓말이죠. 자신의 아내를 다른 사람에게 내어줬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과의 새로운 삶이 결코 세상적인 것들과 하나 될 수 없음을 배우게 됩니다. 세상적인 방법을 찾아가서 세상적으로 성공해 보려고 했지만 결국 그것은 상처와 죄뿐이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나가면서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는 모습들 가운데 너무나도 많이 빠지죠.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신앙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을 뿐 아니라 세상 가운데서도 성공할 수 없음을 잊지 마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택한 것은 무엇이냐? 경건의 삶을 회복하는 것이었습니다. 창세기 13장을 보면 그렇게 나오거든요. 이 장에서 아브라함은 모든 재산을 가지고 롯과 함께 애굽에서 나옵니다. 죄에서 떠나는 것이죠. 그리고 첫 번째 제단을 쌓았던 곳, 예배 드렸던 곳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하기만 한다면 언제든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죄에서 떠나 주님께로 돌아오는 회개하는 삶을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7절에서 아브라함의 목자와 롯의 목자가 싸우는 일들이 동기가 되어서 그들이 나누어지게 되죠. 어찌 보면 마음 아픈 일이 생긴 겁니다. 정말 의지할 수 있는 그런 가족이 싸우게 돼서 멀어지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던 것을 우리는 성경 가운데 발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최초에 가장 처음에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 명령이 무엇이죠?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온전히 순종할 수 있도록, 온전히 순종해야만 하도록 그 환경을 만들어 가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롯까지 떨어지게 만드십니다. 그런데 롯은 요단의 기름진 땅 소돔을 택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지 않고 그는 세상의 잘됨을, 세상의 편안함을 택하여 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하나님께 온전히 의지하고 그 반대편 척박한 땅을 가게 되죠. 그런데 결국 어떻게 되었느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셔서 아브라함이 더욱 풍성한 은혜로운 삶을 살게 됩니다. 그리고 롯은 그 땅 가운데 아무것도 얻지 못하게 되죠. 그곳에서 다른 나라의 침략을 받아서 포로로 잡혀갔던 적도 있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그 소돔과 고모라를 불과 유황으로 심판하셔서 정말 아무것도 챙기지 못하고 목숨만 살아서 도망쳐 나온 일이 성경 가운데 기록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을 책임져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기름진 땅을 선택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를 흥하게 하시고 잘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지 못한 그 롯은, 세상을 따라갔던 그 롯은 결국 망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런 일들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참 답답하고 안타까운 것은 아브라함의 믿음이 그렇게 많이 성장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하여서 믿음의 씨가, 자녀가 태어난다고 하셨는데, 그들은 그 약속을 믿지 못하고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아들을 만들게 됩니다.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만들었을 때 그것이 그 가정 가운데 불화가 되었고, 결국 지금의 이 중동에 일어나고 있는 이 많은 분쟁들이 다 이스마엘의 자손과 그리고 이삭의 자손의 싸움인 것이죠. 저 중동에 있는 사람들 이스마엘의 자손이라는 거예요. 이스마엘의 자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붙잡아 주십니다. 그리고 결국 이삭을 허락하시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이삭을 100세에 낳았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온전히 인정하지 않으셨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느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마지막 시험을 하셨기 때문이죠. 아직까지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부족한 사람입니다. 아니, 언제까지나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부족한 사람이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이삭을 보여주셨고, 이 이삭을 통해서 마지막 테스트, 마지막 시험을 허락하십니다. 그것은 무엇이었냐? 제가 말씀을 보았을 때 처음 아브라함을 불렀을 때부터 계속해서 지금까지 이삭을 낳고 이삭을 기르는 이 시간까지 하나님께서는 계속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지켜가셨는데, 아브라함이 그 약속을 믿지 못했고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계속해서 그 연약함들을 보여주었다라는 것이죠. 온전하지 못한 순종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 시험은 무엇일까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그 믿음의 결과로 온전한 순종을 하나님 앞에 행하는 것, 그것을 보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내게 번제로 바쳐라.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듣자마자 순종의 3원칙 첫 번째, 즉시 순종. 그렇습니다. 새벽에 단을 쌓아서 새벽에 짐을 챙겨서 가장 이른 시간에 즉시 그 말씀을 순종합니다. 하나님께서 지시할 산, 우리가 알고 있는 모리아 산으로 번제를 드리러 갑니다. 그리고 온전히 순종합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번제로 바치라. 번제는 각을 떠서 태워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사랑하는 아들을 죽여야만 하는 제사인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죽이기 위해서,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아들을 묶었고 제단에 세웠고 칼을 들어 그를 내리치려 할 때, 온전히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그를 세우시고 다시 제사할 수 있는 준비된 양을 허락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며 테스트하시며 마지막 그 관문에서 통과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노라. 아멘. 그 마지막 시험을 통과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드디어 인정을 받게 된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이후의 삶은 정말 평탄한 삶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의 자녀인 이삭의 아내, 그 아내를 선택할 때도 어떻게 선택을 하느냐?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에 맡깁니다.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조건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참한 그런 며느리를 데려오라고 한 것이죠. 그리고 그는 결국 175세를 살고 사라와 함께 묻히게 됩니다. 성경에서 이 아브라함을 어떻게 평가하느냐? 사도 바울은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렇게 평가합니다.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후사가 되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아멘. 24절에서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라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을 보면서 마치 나의 모습, 우리의 모습을 보는 것 같지 않습니까? 정말 아무것도 한 것 없고 아무 공로 없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고 그가 믿음을 가지게 하시고 그 믿음으로 주님 앞에 의롭다 칭함을 얻고 그 믿음의 그런 증거를 우리의 삶의 행함으로 우리 삶의 순종으로 나타나게 하신 그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이 말은 곧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 이야기하는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으로가 아니라 믿음으로 되는 것이다. 그것은 아브라함이 소유한 것과 같은 동일한 믿음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은 결국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온전히 순종할 때, 끝까지 순종할 때 인정받은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순종, 행함, 그것이 믿음의 증거인 것을 야고보서 2장 21절부터 24절은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말하기는 22절에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들, 우리의 살아가는 그 삶의 행함들, 그것들이 우리의 믿음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강조하죠. 신앙은 삶이다. 따라해 볼까요? 신앙은 삶이다. 아멘. 여러분들의 오늘 하루의 삶이, 여러분들의 이 한 주간의 삶이 여러분의 신앙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 믿음, 칭찬받는 믿음, 인정받는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소유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교훈들 몇 가지를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 안에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자. 그리고 그 믿음의 생활을 하자. 두 번째, 무슨 일이든 하나님 앞에 순종하자. 우리 이 순종 가운데 세 가지 순종의 원칙을 꼭 기억하길 바랍니다. 첫 번째 뭐예요? 즉시 순종. 두 번째 뭐예요? 온전히 순종. 세 번째 뭐예요? 끝까지 순종.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온전한 순종을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서 필요한 일이라면 우리의 삶을 온전히 주님 앞에 기꺼이 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라 하시든지 어디로 가라 하시든지 아멘하며 따라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 머무르는 것이고 그것이 비록 시간이 걸릴지라도 그 모든 약속을 지키시는 분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믿고 의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온전히 믿음으로 헌신하며 우리 중등부라도 하나님 앞에 온전한 11조를 드릴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중등부도 주님 앞에 정말 감사의 표현 그리고 신앙의 표현으로 10의 1조 예물 그리고 감사헌금 그 외 여러 가지 예물들, 시간들, 헌신들 주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이제 기도할 텐데요. 찬양하며 기도할 텐데 믿음으로 서리라 라고 하는 이 찬양 함께 찬양하시며 주님 앞에 기도하시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이렇게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정말 아브라함 같은 믿음의 바로 선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를 통하여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찬양하시며 주의 이름 한번 외치며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나의 삶 드리리.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된 그날까지 믿음 나라 우리의 섬이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니 믿음 나라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걸어오실 때까지. 내 믿음과 함께 고백합니다. 이곳에 임하신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나의 삶 드리리.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될 그날까지 믿음 나라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걸어오실 때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선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를 전진하는 모든 영광 주고. 우리는 손 높이 들고 다시 한번 선포하며 고백합니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이곳에 가득해.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영광 우리 다시 한번 선포하시면서 믿음 다하여 믿음 다하여 하나님의 나라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앞에 기도하고 나갑니다. 하나님, 오늘 이 밤에 주의 나라가 이곳 가운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브라함에 대해서 우리에게 배우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말씀하신 이 아브라함에 대하여 우리가 기억하고 나아갈 때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아브라함같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이루실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드려진 예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자녀들이 귀한 시간 드리고 마음 드리고 정성 드리고 예물 드렸습니다. 주님 받으시고 하늘 창고에 쌓으시며 이 땅에서도 30배, 60배, 100배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한 주님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신 전능하신 분이심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니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몸과 마음과 심령에 있는 모든 질병들은 그 근원까지 깨끗하게 치료될지어다. 모든 피곤은 사라질지어다. 새 힘과 능력이 임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역사하고 방해하는 모든 악하고 더러운 마귀 사탄 귀신들은 다 떠나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묶임받고 저주받아 저 무저갱에서 멸망당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신명기 28장의 축복이 그대로 임할지어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우리 모든 중등부 가운데 충만하게 임할지어다. 하늘의 지혜가 풍성히 임할지어다. 주님 응답하여 주시되 속히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 중등부의 영육관에 부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사 이 코로나19가 빨리 마무리되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그날이 속히 급히 우리 가운데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도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세밀하게 우리를 이끌어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함께하시며 인도하시며 역사하시며 복주심이 여기 모인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인 우리 부산 영락교회 중등부와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학교와 하는 모든 일들 위에 그들이 품고 있는 태신자들과 새신자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